로마서 7장,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으네요.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그래서 죄를 섬기던 삶에서 자유해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종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거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7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은 7장에 들어오면서 율법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종된 삶을 살기에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것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체계는 법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보면은 모두가 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나라에 나라의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법이 있고, 학교 가면 학교의 법이 있고, 또 사람들의 각자의 양심의 법이 있고, 도덕과 윤리적인 사회 법이 있고,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제정한 법을 잘 지키거나, 혹은 자기가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제정한 그 법을 따라 살면서, 그 법을 따라 살면은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죄책감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도 또한 정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니까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체계는 법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 사는 거다.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체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각인된 상태에서 살아가야지 될 줄 압니다.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하나의 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법과 같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죽음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옥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자유하는 삶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이 앞전에도 율법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뒤에는 자기가 원치 않는 죄의 법이 자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율법에 종된 삶을 삶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권세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법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다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율법. 우리 율법이 뭔지를 알지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애굽에 있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면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만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율법하면은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심판받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대로 지키면은 그는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아, 그래서 살려고 해봤더니 못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못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큼 능력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이 율법, 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인정을 하지를 않죠. 인정받지를 않죠. 그러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가 죄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냥 도덕과 윤리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본 사람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지만이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는데,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죄인인 옛사람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라라고 한 것에 대한 반드시 정죄가 따른다는 겁니다.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죄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라고 했을 때 한 것은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한 걸 하지 못했을 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장 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고 했고 하지 못한 것을 정죄하고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가하는데, 우리는 모든 죄이니까 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값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지요. 아멘?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곧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죄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과의 어떤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율법이 나한테 뭘 요구할 수도 없고 내가 율법한테 무엇을 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멘? 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믿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신앙의 체계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는 있지 않아.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생소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벌써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아니에요. 막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인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됐지만은 율법의 모형,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정한 정죄와 율법이 사망 선고를 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자로 만드셨는데 자유자가 된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섬겼지만 이제는 누굴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섬기느라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열정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폭로된 후로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어떤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갚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통해서 율법을 살아주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지금 7장 1절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도는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제도는 폐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체로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율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언된 대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왜? 실체가 옴으로 말미암아 모델하우스는 실체를 지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지잖아요. 그림자였던 것은 사진이 살아가는 사람이 먼 곳에 있을 때는 사진만 보지만은 그 실체가 오면 사진 바라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체를 바라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형으로서 있었던 율법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역할만 한 거예요. 그것을 몽학성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자기 기능을 감당하다가 실체가 오니까 율법은 뒤로 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등장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의 오므로 말미암아 모형인 율법은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지킨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지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몽학선생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역할을 감당하던 율법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니까는 율법은 뒤로 물러서고 예수님이 전면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 8장 5절, 9장 9절로 10절,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11절,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맞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율법의 총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서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에 종된 삶을 살려고 그러느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23절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23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게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증서는 폐하여졌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율법의 증서는 폐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가 죄 있다라고 왈가불가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지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뭐가요? 율법, 월삭, 절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몸이 실체고 그림자가 허상인 것과 같이 율법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다, 그 말이지요. 자, 18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냐. 힘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힌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서 다 폐하여졌는데,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것으로 다시금 돌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건의 생활, 영적 생활에는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다시금 율법으로 환원하여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도는 폐하여졌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폐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제도는 폐하여졌지만은 율법의 본질은 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율법의 제도는 폐하여졌지만은 율법의 본질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본연의 본질은 절대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마음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율법을 제도로 너희들이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의 본 정신,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지켰다는 거지요.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없애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지킨 것이 유대인들이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조를 지르는 것보다도 의와 인과 뭐라 그랬죠? 의와 인과 한 가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것까지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냥 11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와 궁휼함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은 11조도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됨이 인식되었고 폭로되었고 그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 결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좀 믿음의 생활 좀 잘하네 그러면서 좀 까불게 되고, 율법대로 못 살면은 나 죽었어 라고 푹 숙여가지고 길을 피지 못하고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삶의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살게 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율법이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건 뭐예요? 내 중심이, 내가 살아가는 그 중심이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쫓고 율법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7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전 남편과 새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전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전 남편은 정말로 정직하고 의롭고 참된 남편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도와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구사항만 하고 명령만 하지 그걸 할 수 없는 아내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지시만 하고 지시를 못하면 정죄만 하고 형벌만 내리는 게 그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내인 성도가 볼 때에 율법이 맞긴 맞지만 나는 이러한 높은 남편, 정말로 의롭고 정직하고 수준 높은 이런 남편하고 난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율법이라는 남편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율법,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을 남편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남편?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큰 걸 요구해요. 더 큰 걸 요구하지만은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아내인 교회가 할 수 없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 교회 안에 생명이 되셔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귀뚫은 종에 대한 얘기예요. 귀뚫은 종은 그 아내를,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자유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족들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를 돕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곁에 두시고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내실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발 씻는 비유의 말씀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네가 목욕을 했다. 그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손과 발은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 신부인 교회 곁에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옛 언약 아래서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좋던지 싫던지 주인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동적이지요. 알아서 하질 않아요. 시키면 해요. 그러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자녀와 같아요.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자녀가 알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스스로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의 삶을 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은 자유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성도가 가야 할 바를 제시하지만 가게 하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갈 바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6번째, 율법을 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깨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옛 계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옛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깊이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의 분량만큼 내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의 분량이 크면은
지체를 향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도 깨달은 게 매우 적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깨달은 분량만큼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체계는 뭐다?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랑에 강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부어져서 그 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니까 사랑해야 되고 권사니까 사랑해야 되고 목사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가 그 사랑하게 사로잡히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이익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법을 깨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법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정한 수준이 법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게 법이에요. 부모가 정해놓으면 법이잖아요. 그죠? 너 9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뭐예요? 그 법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법을 정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법을 정하기도 하죠. 6시에 일어나야지. 법이 됐잖아요. 그죠? 청소해야지. 이게 법이 됐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내 스스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으냐. 자, 도덕도 법이고 윤리도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원칙도 법이에요. 경건주의, 금욕주의, 종교적 의식도 법이에요. 구제와 헌신과 봉사도 법이 될 수가 있어요. 무언가 정해놓고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모세를 중에서 준 법에도 매이지 말고 너희 스스로 법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온전히 붙잡아야 될 법은 나다. 사랑이다. 그걸 말씀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에 의해서 도덕도 지키고 윤리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랑에 의해 이끌려 살면서 경건의 삶과 금욕적인 삶과 종교적 의식도 소중한 것이고 구제와 헌신과 봉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에 의해 사는 것을 빼버리고 우리가 그냥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 생활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저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왜? 죄의 종, 죄를 섬기니까 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의인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를 주인으로 섬겼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를 주인으로 섬고 살았을 때에는 그 마지막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만 맺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종된 삶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 6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예, 이제는 너희가 어디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효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 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고 그 죄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육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해요.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정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뭐예요? 율법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곤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둘 다예요?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이건 아주 깊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보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사망에 대한 열매가 생명에 이르는 열매보다 더 크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자유하고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안 다녔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나는 사망에 대한 열매밖에 맺을 줄 몰라. 이건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신앙의 경력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얼만큼 알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그랬죠? 구원 받았지만은 진리를 모르면 자유하지 못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성경을 들으려고 들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들지도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알려고 노력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맹탕이에요. 맹탕.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한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쑥대밭이 됩니까? 한국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그만큼 빈약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빈약하니까는 이단자들한테 그렇게 뒤 흔들리고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초보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로 들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재미없어서 나 안 나갈래요. 이러면 바보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이건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빛비침을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자유하고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미리 읽어오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집에 가서 복습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금 반복해 듣고 이러다 보면 이거로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도 제대로 안 했지요. 열심히 듣지도 않지요. 돌아가서 반복도 하지 않지요. 그냥 한번 대충 듣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맨날 소 귀에 경 읽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풍성한 삶을 못 살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속고 이단들에 속아가지고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발생을 했잖아요. 응? 이아무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예요. 열심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는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그럴 줄을. 그랬더니 속은 빈 강정이었어요. 열심만 있지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열심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서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정죄함이 없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늘 나가는 자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도